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지역의 어느 날 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를 노래하고요. 그 뒤 천사들은 하늘로 떠나 올라가고 목자들은 아기를 찾아서 천사의 말을 전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천사로부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소식을 가장 처음으로 듣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창기나 세리 못지않은 아주 가난하고 매우 천대받는 계층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양을 치기 위해서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걸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잖아요.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안식일이라도 양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그리고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목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양떼의 주인이 따로 있었고 양떼를 치던 이 목자들은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꾼 목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꾼 목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꾼 목자들은 때로는 주인의 눈을 피해서 양을 몰래 잡아먹은 다음에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한 주인 몰래 양이나 양털, 우유를 팔아서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양에게 먹이를 먹여야 하는데요. 다른 주인의 밭에 몰래 양떼를 몰고 들어가서 곡식을 다 먹어 치워버리도록 하여서 도둑놈이라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통 유대교인들은 이 목자들을 세리나 창기처럼 죄인 취급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늘 무시되고 오해를 받으며 소외되고 천하게 여겨졌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이요, 이런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목자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전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계획이었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던 목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8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에서 밤에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들이 그들 곁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었고요. 그때 목자들이 나타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서워했습니다. 즉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함께 양을 치는 동료들이 있었지만요, 평상시와는 너무나도 다른 어느 날 어두컴컴한 밤에 갑자기 주위가 환하게 밝혀지면서 누군가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사람과는 다른 형상이 자신들의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았을까요? 귀신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목자들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주저앉아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자신이 그들에게 온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로 하여금 호족을 등록하라고 명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호족을 등록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도착했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마리아에게 출산의 신호가 와서요,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된 날, 바로 그날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루어진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다윗의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 또 다윗의 동네인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구를 위한 소식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있는 목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자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들이었고, 사회적 신분은 죄인처럼 낙인이 찍혀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인과 같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소식이요, 이 목자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소식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도저히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주,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한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이렇게 관계가 회복된 일은요,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평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였던 죄인인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통해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소식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3주 후면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예배하고 또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되는데요,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이 되었나 보다 하며 별 느낌 없이, 별다른 생각 없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보여지는 상황이나 들려지는 소식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또 당장 어제 갑자기 새벽 사이에 어떤 일이 있다가 사라졌잖아요. 이런 불안정한 국내의 정치, 사회, 경제 등의 생태계와 또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염증을 일으키는 소식들 뿐이어서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만큼의 여유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표정을 찡그리게 하고 또 마음을 철렁거리게 하는 여러 가지 뉴스 때문에 기뻐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자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이 없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가 없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라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억하며 기쁜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천사들로부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이 구원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소식이 정말로 일어난 일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을 좋은 소식을 전한 뒤에요, 12절에서 이 소식의 표징으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13절, 갑자기 그 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소식을 전한 천사와 함께 찬송을 합니다. 그 내용은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는 임무를 마친 이 수많은 천사들은 그 자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다시 어둠 속에 남겨졌죠. 천사들이 목자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간 때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동시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여러분, 이 말을 그 많은 목자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먼저 이 말을 했다면요, 그 자리에 있던 목자들 모두가 그래, 우리 같이 가서 확인해 보자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절,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이 빨리 가서라는 단어만 보아도 목자들이 얼마나 서둘렀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들은 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서둘렀던 것입니다. 천사는요, 이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면서 베들레헴으로 언제 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보라고 지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양떼를 지키던 들판에서부터 이 베들레헴 동네까지의 거리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한두 사람이 그곳에 남아서 다른 목자들의 양떼까지 지킨다 하더라도요, 목자들이 단체적으로 자신들이 돌보는 양떼를 떠난다는 것은 아무리 사꾼 목자여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지키던 양떼를 떠난다는 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 시간적으로도 많은 손해가 있었겠죠. 분명 어떤 불이익이 따를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목자와 같았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 목자들처럼 빨리 가서 그 소식을 확인하려고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당연히 천사가 그랬으니까 말한 대로 됐겠지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살펴보자라고 말하는 동료의 말에 귀찮게 뭘 그래, 난 그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앞뒤를 재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구주가 오셨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요, 지체하지 않고 빨리 달려가서 그 이루어진 일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만 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만 많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매우 잘 알려주는 것이 있죠.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하는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읽기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읽으라고 하고 있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평생 성경을 내 옆에 두고 읽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당부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왕 네가 먼저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과연 왕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왕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요, 이 왕은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왕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기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는 읽기가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듣고가 나오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의 다른 번역본인 쉬운 성경을 보면요, 이 착하고 라는 말이 정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투명하게 그 말씀을 내 삶과 마음에 비추어 보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이것은 바로 이것이 좋은 땅에 있다는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말씀을 공부하기인데요, 잠언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가 감추어지지 않으면요, 노출되어 있다면요, 누가 그것을 찾지 못하겠습니까?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감추어진 보배를 찾으려면요, 땅을 파거나 바위를 깨트려야 합니다. 그만큼 수고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감추인 보배를 찾으려면 이곳에 보배가 있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보고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추인 보배를 찾듯이 말씀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말씀을 암송하기입니다. 우리 잠언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말도록 하고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판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돌판에 새기신 것은요, 그것을 잊지 말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요,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듯이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말씀을 묵상하기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할까요? 저는 1절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때까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때까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때까지 내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꾀가 생각나면 따르지 않고요, 죄인의 길을 보아도 그 길을 걷지 않게 되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그것을 거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한 5가지 방법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기. 네, 이 5가지를 조금 더 확장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네, 성경을 평생을 두고, 혹시 안 올라갔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을 평생 동안 내 옆에 두고 읽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공부하겠습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듯 암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을 때까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때까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때까지 나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올해 성탄절이 되기까지 3주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 기간에 이 5가지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더욱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또 알게 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욱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더욱 닮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 구원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이 일이 정말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인 2번째 반응이 있는데요, 그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구유에 누인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찬송이 끝나고 목자들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죠. 하필이면 냄새나고 깨끗하지 못한 마구간에서 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나 초라한 곳에 머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죠. 목자들은 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동안 미천하다고 생각하여 자신들의 처지를 비탄해했고 또 시리에 빠져서 소망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마지못해 살았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조금씩이나마 깨달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깨달았을까요? 그 뒤 목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또 일터에서도, 또 자신들이 치고 있는 그 양떼의 주인에게도, 이 자신들이 경험한 그 모든 사실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은 천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들을 죄인 취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이 하는 말을 모두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사람들의 그런 반응,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매우 감격적이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천한 자신들을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의 탄생을 전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두려움에 벌벌벌 떨던 이 목자들이었지만,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받아들인 그들은 구세주의 탄생을 가장 처음으로 목격한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목자들은 새로운 찬송을 마음에 담고 또 일터로 돌아갔고, 그 후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우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었을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를 성탄의 목격자요,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목자들처럼 하루하루 일과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평범하지만 특별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 그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